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이야기의 주제는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보통 이제 찾아보니까 좋지 못한 소문이라고 나오고요. 부도덕한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나옵니다. 영어로도 스캔들이죠. 스캔들 같은 경우도 추문, 스캔들, 불명예, 악평, 중상, 비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문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캔들은 꼭 다 진실이 아닐 때도 꽤 많아요. 근데 하여간 그것 때문에. 근데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그냥 독일어 지금 스캔달이잖아요. 그게 원어로 보면 스캔달리조라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주제가 스캔들인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마태복음 이렇게 하면서요. 실은 원어를 다 보지 않아요. 근데 보다가 이 단어가 원래 뜻이 뭐지? 그러고 툭 찾아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확인해 봤더니 마태복음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단어를 다 찾아보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한 데 나와요. 이 스캔달리조라는 말이 자체가. 그래서 아마 저랑 설교 들으실 분들이 이 스캔달리조라는 이 원어를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실은 몇 주 전에 했던 반석과 걸림돌 할 때도 이 스캔달리조에서 나온 명사였어요. 근데 이 스캔달리조라는 뜻이 실은 이제 KJV에서는 영어로는 여기서 스캔들이라고 번역이 안 돼요. offend라고 되어 있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위반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주로 KJV에서는 되어 있었습니다. 실은 생각을 해보니 좋지 못한 소문 때문에 기분을 상하셨나요? 혹시 이번 주에? 뭐 이야기 돌아다니는 거. 반대도 마찬가지죠. 혹시 누가 부도덕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그리고 잘못된 거죠. 뭐 이번에도 또 서울에는 한 큰 교회, 여러분 이게 뭐 성곽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들이야 쉽게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이단이다. 베레아라고 하는 되게 귀신이나 그쪽을 강조한 이단이다라고 이미 이단 정죄받은 지 뭐 몇십 년 된 교단이긴 하지만 근데 밖에서 볼 땐 다 교회죠. 또 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원래 정통이 뭐냐라고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어쨌건 우리도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아닌 분들이 와도 기분 나쁜 일들이 이런 일들이면 있겠죠.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걸려 넘어지신 일들이 있으신가요? 왜냐면 그제 성곽교회 이야기는 몇 분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어제 뉴스 보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이단입니다라고 말할 때 절대 마음이 안 편해요. 절대 마음이 안 편해요. 거기 이단이니까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서. 실은 뭐 기분이 상한 일, 다른 것들은 또 어때 뭐 이렇게 뭐 너무 크게 교회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다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기분 상한 일 있으셨나요? 혹은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평가가 달라진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상한 사람이었나 봐. 혹은 신앙적으로는 어떠신가요? 이번 한 주 혹시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혹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걸려 넘어지는 일들 혹시 있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한 두 가지 걸려 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첫 번째 실은 여기부터가 저희가 걸려 넘어졌어야 되는데 안 넘어간 일들이 좀 있어요. 실은 요 본문을 거의 똑같이 16장 21절에 저희가 뭐 순환고지라고 합니다. 순환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본인이 예고하시는 건데 두 개 보면 거의 똑같아요.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야 한다.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지만 들리지 않죠. 일단은 그 얘기는 너무 슬픈 이야기였으니까. 실은 우리 가운데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십자가라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맙시다. 제자들의 느낌으로 봤을 때 십자가는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아프다고 혹은 죽을 수도 있다고 혹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걸려 넘어지죠? 이게 차라리 신앙인이 아니면
아, 왜 저래? 그러고 하면 되는데, 신앙인님은 자꾸 하나님은 해? 라는 마음이 또 들어요. 이것을 예배하는 마음이 참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제가 거의 알잖아요. 잠깐 암이었나 고민하셨던 분들. 그때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여러분의 표정을 제가 알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나의 아픔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실제로 전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요. 제가 항상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 이충기 목사님, 그 다음에 김동호 목사님, 이재수 목사님 얘기하거든요. 세 분 다 은퇴하셨지만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근데 처음에 말이 많았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암에 걸리시고 막 올리면 사람들이 김동호 목사님 너무 암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막 댓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목사님도 그랬대요. 뭐 지나갈 수 있겠지.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항암 일단 수술하고 항암을 하는데 한 20일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집회를 다 취소하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나야? 왜 나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도. 그래서 왜 나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때예요. 왜 넌 아닌데? 왜 넌 아닌데? 실은 거기에 쉽게 응답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성화의 미소라는 책이 있어요. 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 책에서 좀 되게 감명 깊게 읽은, 그래서 새벽에는 좀 자주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미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죠. 그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대충 언제부터 그려졌을 것 같으세요? 저도 예수님은 그냥 우리 쉽게 그냥 1년이라고 보니까 태어나신 게 몇 년쯤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이 있었을까요? 몇 세기로 해서 몇 세기로 따져. 몇 세기? 몇 세기? 3세기. 또 6세기부터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건 3세기부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린 게 기록에 남아있는 건 6세기가 처음이랍니다. 이유는 전 그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민망한 것에 달린 걸 참아 그릴 수 없었다. 저희는 요즘 너무 십자가가 아름다워요. 그죠?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목걸이도 하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드러내는 건 좋은데 십자가는 굉장히 불편하고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불편해요. 걸려 넘어갈 수 있어요. 예. 두 번째 걸림돌은 어떤 걸림돌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집이 있으셨던 곳이에요. 베드로도 거기 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라고 나오는데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거기가 그 집이에요. 고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근데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온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보는 곳이죠.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니까. 베드로도 알아보는 곳인데 거기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 와서 뭔가를 물은 거예요. 성전세는요, 그냥 일반 세금은 아니에요. 로마에 내는 세금이 아니거든요. 세금이 아니고 유일하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원래 인두세가 뭐죠? 인두세? 사람의 머리수에 따라 곱하기를 하는 세금이에요. 실은 국가가 거둘 때 제일 많이 걷어들인 게 인두세예요. 인두세 요즘에 부가가치 돼서 살 때마다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많이 살수록 많이 하는 거고, 무조건 사람이라면 인구조사에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가는 인두세인데 이 성전세가 인두세예요. 근데 로마에게 안 바치고요. 유일하게 두 드라크마를 내는데 성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로마는 무조건 유일신은 황제여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황제를 섬기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래 유대인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허락한 가장 큰 증거가 이거예요. 성전세. 두 드라크마가 얼마 정도 되냐면, 드라크마가 이제 그리스 화폐 단위고요. 보통 잘 알려진 건 데나리온. 성경에 많이 나오는. 보통 한 데나리온이 뭐였다고 많이 얘기하죠? 하루 품삯이에요.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74만 5,150원이에요. 이건 알바가 아니라 일단은 4대 보험이 되는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하루에 벌려면 일단 이거는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하니까 주 5일제로 이 돈을 벌려면 30일 기준으로 하루에 79,325원을 벌어야 하루 이 최저 금액을 벌 수 있어요. 그럼 대충 8만 원이라고 치면 지금 기준으로 두 드라크만 얼마 정도 될까요? 16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6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6만 원이에요. 어른들이 대답해 주세요.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니에요. 왜요? 한 명당이거든요. 성인 20세 이상. 그럼 따져보세요. 꽤 되죠? 여러분 가족들별로 그걸 내야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세리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세리는 로마한테 바치는 거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걷는 거였어요. 이걸 허락을 한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 성전세는요, 꼭 내야만 하는 걸까요? 안 내면 혹시 감옥에 갈까요?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과 뭐 사내들인도 다 여기서 움직여졌을까? 그들의 국회도. 그거에서 그들이 내는 거였어요. 근데 봤더니 딱 가서, 그러니까 아무 데서는 이걸 안 묻는 이유가 소속된 데서만 물을 테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가버나움, 그곳 이제 그 동사무소 소속이니까 물은 거예요. 왜 안 내냐고. 근데 여기 보면 선생님만 안 내는 것 같은데 뒤에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도 못 냈어요. 베드로도 못 낸 이유가 있긴 해요. 왜 못 냈을까요? 베드로에게 지금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딱 가서 왜 안 내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국제보상운동도 세금 아니었죠, 그죠? 하지만 우리의 빚을 우리가 빨리 갚아서 일본이 나가게 하자라고 했던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이제 우리 결혼 맺고 있는 그 학교에 교목님이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목욕을 하면서 한참 얘기를 나눴는데, 확실히 일본과 한국이 다른 건, 한국은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면 으쌰으쌰하고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정말 그런 게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국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바꿔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게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되겠어 이런 게 좀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으쌰으쌰 하는 게 있잖아요. 심지어 금도 모으고 막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심지어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실은 이거 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내야 된다고. 돈만 있으면 웬만하면 내려고 했을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 두 번째 걸림돌은 뭐냐면요, 재정적인 부족함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걸림돌도 되지만 돈이 부족할 때 걸림돌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그런 마음들, 쉽게 뭐 누구 돕자라고 막 해요. 나도 돕고 싶은데 실은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안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누구 결혼식이라고 하고, 뭐 청년들까지야 결혼식이라 그러면 가서 뷔페 먹잖아요.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분들은 아시죠? 결혼식이라 그러면 뷔페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5만 원이 생각이 나잖아요. 10만 원, 5만 원이 생각이 나니까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 이제 우리 한옥교회 집사님들이 되시는데, 그 박준호 교장 선생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부주와 부의가 많다면서요. 교장 교감이 되면 내고 싶은데 실은 가면 그게 없어서, 그렇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또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아요? 이거 꼭 내야 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실제로 이 성전세는요, 안 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 내봤자 어차피 제사장들 베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마음.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는 원래 모든 회당은 방향을 예루살렘 방향으로 져요. 근데 반대로 돼 있는 회당이 꽤 많아요. 싫은 거예요. 예루살렘 그 제사장들의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왜냐면 제사장들이 생각해보면 더 로마에 가까워서 그들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예요? 무직이에요. 그래서 못 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왜 안 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탁
대답하고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는 내려고 했던 거 딱 정확히 드러나죠?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들어가면서 실은 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꽤 커요. 지금 무직인 베드로한테 자기 거 낼 돈도 없고, 자기가 만약에 돈을 벌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거 내가 대신 내드리죠 뭐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32만 원이었어요, 현금으로. 그래서 걱정하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먼저 툭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뭐 관세, 이게 요즘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즘에 대통령은 세금을 안 내죠? 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영국 여왕도 다 돼요. 월급을 받고 다 돼요. 다 그 회계 때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왕족은 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조선시대 때 한참 뭔가 개혁을 이룬다는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세종대왕부터 귀족들한테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받았고 막 그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귀족들도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조금씩 뺏어오는 거죠. 뺏어오는 거죠.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시민들이 내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지배한 민족들을 다 갖다가 로마 시민을 먹였다고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안 내는 게 맞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을 면제받는다. 내야 된다는 얘기야? 내야 된다는 얘기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 집 들어가실 때 통행세 내고 들어가시죠? 그런 거 없잖아요. 부모님 집 들어갈 땐 저요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는 그냥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유대인들은 뭐뭐를 하면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저희 지난주에 또 반복한 것처럼 너희는 복이 이미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너희는 이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뭐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아프거나 아까 말했던 어떤 혹시 내가 암에 걸렸거나 걸릴만 하거나 가족이 아플 때 혹시 내가 뭐뭐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쪽 틀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내가 아프거나 잘못되면 기도하지 않아서 예배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 틀이면 벌을 받은 거니까. 근데 이쪽 틀이면 좀 달라요. 이쪽 틀이면 난 이미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럼 이 아픔 무엇이지라고 물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양쪽 두 가지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여러분은 뭐가 더 편하세요? 요건 좀 손을 들어볼게요. 나는 뭐뭐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좀 더 편하다. 솔직히. 그럼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더 편하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데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너 이거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아니면 혼나. 이게 더 효과적일까? 솔직히 교회 나오게 하는 데는. 말이 달라지네요. 이게 더 효과적이다. 때에 따라 다르다. 뭐 나오겠죠, 그죠? 실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결과가 많이 비슷했어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오직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 실은 예전에 이제 중세시대의 가톨릭은 어때요? 헌금을 내고 그리고 저거 심지어는 회개를 하더라도 고해 성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 초를 갖다 몇 킬로그램을 바치고 뭔가를 해야 내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틀렸다. 그래서 정말로요, 이 마틴 루터는 내가 독일어로 써서, 그 전까지 다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라틴어였으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주면 사람들이 다 읽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마틴 루터의 그 대교리 문답서에 보면 이런 말들 나와요.
개, 돼지 같은 목회자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술에 취해 쩔어 살고 있다고 막 이렇게 그 말들이 대교리 문답 서문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썼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 부모들도 그것 때문에 실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해주면 안 돼.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사랑만 퍼주면 사람들 그렇게 걸려 넘어져 잘못될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딴 얘기를 하세요.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래요. 예수님의 답은요. 실은 성전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 자격 없이 너희는 그냥 들어가면 돼. 당당하게 들어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이 그리고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그렇게 가는 것도 실은 그 가운데 뜨거운 신심이 있죠. 그죠? 뜨거운 믿음이 있어요. 몰라요? 저 위에 이상한 말 하세요. 이단들도요. 혹시 이단들을 만나면 막 너무 이러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만나보면 이단의 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냥 좀 옛날 얘기 할까요? 다미선교회 1992년에 사람 휴거된다고 믿었던 그분이 땅을 그렇게 많이 샀대요. 아니 휴거당할 건데 땅을 왜 사요, 그죠? 그리고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드셨대요. 그건 나쁜 놈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그렇게 다른 길을 가는 건 그건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돈이나 혹은 심지어는 그죠? 남녀 문제를 일으킨 그건 정말 나쁜 놈이죠. 그건 나쁜 놈이지만 그 아래 있는 분들은 정말 순수해요. 아래 있는 분들 안타깝죠. 그래서 안타깝죠. 그들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는 내가 걸려 넘어진 것들을 많이 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 짐을 확 바꿔버려요.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자녀들도 엄마한테 그러죠. 실은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가기 때문에 엄마 그것도 몰라?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성재야 나는 큰형이 아니었다면 컴퓨터 못 배웠어. 그 말이 얼마나 죄송했는지. 왜냐면 엄마가 저한테 컴퓨터 물으면 아니 엄마 얘기했잖아. 써줄게 엄마 빨리 해. 근데 실은 저나 작은 형 컴퓨터를 잘해 원래. 큰형이 안 보겠지. 큰형은 잘 못해요. 그래서 큰형한테 물어보면 큰형이 자기도 잘 모르니까 자기가 배운 대로 차근차근 얘기를 해줬대요. 큰형 때문에 자기 컴퓨터를 좀 배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부모들도 야 너 생각은 있냐? 야 그게 더 그렇게 한다고 될 것 같아. 가끔요 저희는 그게 부모든 자녀든 교사든 학생이든 참 내가 쉽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요 사람을 상처 주기 참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 강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까요?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까요? 약한 사람이요. 어느 쪽이든. 때로는 부모가 약하기도 하고 자녀가 약하기도 해요. 교사가 약하기도 하고 학생이 약하기도 하죠. 어쨌건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져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그러기 제일 쉬운 사람이고 저도 많이 그랬더라고요. 저 처음에 이제 찬양을 많이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막 어디 가면 예배는 찬송가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이제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80년대 때는 그거 있어요. 찬송가냐 복음성가냐 그러고 막 싸웠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나중에 배우고 나면
찬송가 안에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있고, 찬송가 안에도 친교하는 찬양이 있고, 찬송가 안에도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고, 다 달라요. 복음성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끔 찬양 인도하는 거를 이제 청년들이나 다른 교회 가서도 들으면 찬송가 찬양을 또 두 개로 나누는 인도자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빠른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느린 찬양하겠다고. 아, 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무슨 생각을 하거든요. 빠르다고 신난 찬양도 아니고요, 느리다고 은혜로운 찬양도 아니에요. 어떤 찬양은 빠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이고, 어떤 찬양은 빠르지만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것이면 빠른데 슬픈 찬양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저거요.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정말 신나 맑게 부르잖아요. 그 어떤 찬양이에요? 지금 저 불길 앞에 두고 나 지금 저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불러요? 그리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빠르다고 꼭 그런 거 아니고 느린 것도 마찬가지. 느려도 굉장히 그 가운데 기쁨이 담겨진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찬송가로만 하나님 찬양합시다 막 이랬을 때는 어릴 때 그런 마음 드는 거죠. 아, 저 찬양에 대해서 아시나? 저 찬양은 어떤 찬양이고, 저 찬양은 심지어 이슬람에서 온 찬양이고,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저 찬양은 실은 어떻게 된 거고, 막 저 찬양은 영국 국가인데 막 이러면서 저 노래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단 한마디도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요. 영국 국가예요.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이제 당당한 그 나라를 보니까 뭐 저게 무슨 찬양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혼자 마음속으로. 그러고 막 누구한테도 너무 고루하고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알고 저는 실은 중간 세대예요. 찬송가도 너무너무 좋아했던. 찬송가는 어때요? 그 많은 다양한 찬양들이 어떤 건 1000년이 넘게 우리에게 내려온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복음성가라고 막 불렀던 것 중에 지금 이미 찬송가에 들어온 노래들 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여기에 모인 우리 지금 다 들어왔거든요. 찬양하라 내 영혼, 그 찬송가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불렀던 것 중에 우리 같이 많이 부르자고 모아놓은 게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 노래들도 얼마나 좋아요. 시린데이 저는 어땠던 사람이에요? 와, 찬송가만 부르면 된다 그러면 찬송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얘기했을 때 찬송가에 은혜 받았던 분들은 상처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도 마찬가지. 실은 예배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배 헌금을 복 받으려면 예배하고 복 받으려면 헌금하라, 이런 얘기 저 어릴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쉽게 그러죠. 그건 기복 신앙이고 막 그런 신앙, 그따위 신앙 막,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헌금 하나를 드리더라도 새 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교회 올 때 그저 오지 않냐고 옷을 다림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거야. 여러분, 그게 이상한 신앙이에요? 전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한복을 입고 갔던 것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은혜의 통로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또 흘려보내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러 오셨어요, 이곳에? 예,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복이요. 십자가의 복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고, 그게 이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이 자리에 오시면 안 계시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헌금도 그래요. 이번 주에 이제 희망장학금 막 정리해서 이제 지급이 될 텐데, 아이들이 실은 이제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받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상황을 읽으면 그냥 눈물이 나요. 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5만 원씩만 주시면, 이제 전에는 이제 점심값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무상교육이 됐으니까 그래도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올교회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헌금 많이 해주세요. 성교헌금이라고 딱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쓸게요. 또 이번에 사무실, 저 19년 만에 처음으로 사무실이 생겼어요. 딴 건 아니라 그냥 전도사님들 계신 거 쳐들어 들어갔거든요. 네, 쳐들어 들어갔는데 웃고 있는 친구들은 그걸 위해 수고한 친구들이에요. 지난주에 박수 쳤던. 근데
들어갔는데 의자 하나 우리 기훈 전도사님이 정말 그 녹슨 의자에 앉아 계셔서 너무 안타까워 갖고 기훈사님 의자 사자 그래서 이제 갔다 오더니 못 샀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바퀴 달린 의자 샀는데 좀 안타까운 게 결제하자고 봤더니 49,500원짜리를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한 거 해도 되는데 그러지 결제했죠. 결제했어요. 조금 더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은 저희 모일 때도 마찬가지. 항상 고민되는 게 그 회비예요. 회비 좋거든. 청년들도 회비 모으고 여성교회도 모으고 모으잖아요. 그래서 모아서 실은 우리 청소년들 예배 드릴 때 뭐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해요. 근데 가끔 회비를 안 내면 또 여성교회가 아닌 것처럼 되게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전 정말 모두 함께 하려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회비 한 달에 10,000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실은요, 생각을 해보니 어느 순간인가 저희가 뭔가를 배웠다고 했을 때, 알았다고 했을 때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쉬운 게 저고요. 저희 목회자들이고 한마디만 해도 그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거의 처음 하신 거예요. 너희는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전 고민이 돼요. 저 진짜요 그런 예배 하고 싶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아니 실은 전 매주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영화부 애들이 여기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예배 때 나가는 아름다운 그림에 좀 다 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를 좀 더 막 율동을 하면서 해야 될까? 찬양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이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예배 때 애들이 으악 하면 좀 불편하시죠? 불편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어때요? 그게 내 손주예요. 어때요? 그게 내 딸이에요.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아시잖아요. 최소한 한 달 이상, 3달, 뭐 지한이도 몇 달 있다 나왔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마음이 갈급해서. 근데 애가 울어요. 아니면 새근하면서 좀 옹알이 정도 한다고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있어도 괜찮지 않아요? 그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면 실은 고한 낯가리기 전까지는 엄마 누구 집사 내가 안고 있을게. 야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지? 나중에 이제 저기부터 힘들지만 에어컨 좀 끌까요? 추우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에어컨 좀 끌게요. 네네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건 내게 주신 거고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이번 주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내게 주신 것들은 서로 나누라고 주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나누는 것. 그게 되는 것. 근데 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할게요. 좀 많이 할게요. 이 얘기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좀 이게 뭐 궁금하지만 저 은전 한 입이요 어느 정도 되냐면 4드라크마 정도 된대요. 그 몇 명분이에요? 2명분이에요. 베드로 것까지. 지금 전 이걸 하신 이유가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에게 야 그거 왜 걷어? 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그들의 신앙이니까. 또 베드로도 갑자기 막 고개 숙이고 다니면서 난 성전세도 못 냈어. 이럴까봐 너 가서 내가 줄 테니까 성전세 내.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더 많은 걸림돌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2가지 걸림돌이 나오는데 꽤 그럴듯하죠? 십자가라는 걸림돌, 부족함이라는 걸림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2 걸림돌은 성격이 좀 달라요. 2번째 걸림돌은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걸림돌은 예수님 별로 조심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한참 안 하시다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다음부터 말씀하긴 하셨지만 벌써 오늘 말씀이 16장에 한번 17장에 한번 2차 순환고지거든요.
나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바로 금방 또 3차 순환고지가 나와요. 실은 부족함에 대한 걸림돌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보듬어주고 갈 수 있지만, 십자가라는 걸림돌은 예수님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가야만 하는 길이니까. 생각을 해보니 제가요, 저도 그렇고 한국교회에서 이걸 거꾸로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거꾸로 썼냐면, 십자가라는 걸림돌은 불편해하니까 좀 말 안 하고요. 그죠? 그리고 예배를 하나 헌금 내면 복 받는다는 걸림돌을 많이 쓰고요. 반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가야 할 곳은 가야 되거든요. 오늘 성가대 찬양 제목 뭐였죠? 낮은 곳에서. 일주일 동안 듣고 다니시면서 어떠셨어요? 이런 가사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으니까. 그럼 그 십자가를 가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은 아주 분명해요.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 여러분, 십자가가 걸림돌이지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걸림돌을 넘어서 나중에는요, 그 십자가가 기쁨이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함께 사랑해서 낮아지는 그 길이 오히려 행복한 길이라는 걸 당연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엄마 나 말씀대로 살래 그럴 때 저거 신학교 간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길이라면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신학교 가는 길 아니에요. 저는요 정말 각 분야에서 신앙 좋은 우리 신앙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각 분야에서. 이미 목회자는 좀 포화 상태니까 목회자보다. 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이 걸려 넘어지다라는 단어가 이 신약에 모두 35번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15번이 나와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을 저희가 교회 생활의 매뉴얼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좀 분류할 때. 생각해보니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려 넘어질 만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 아마 이번 한 달 동안 베드로전서 이제 어제 끝났으니까 읽으신 분들은 제가 3주 내내 강조했던 것처럼 더 이상 이제 고난이란 말에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한 달 내내 고난에 대해서만 읽고 쓰셨으니까. 그럼 십자가도 좀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족함은 좀 달라요. 부족함은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부모든 교사든 믿음의 선배든 내게 주신 은사로 살아가는 것이든,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여 살아간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내게 주신 것들은 약한 믿음을 돌보라고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 잠깐 예를 들까요? 너에게 맡겨진 작은 이 하나가 걸려 넘어지게 하면 목에 연자맷돌 메고 빠지라는 얘기가 다음 주에 읽을 거예요. 특별히 한올에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어때요? 내가 말 한 번 잘못해서 우리 학생 하나 잘못하면 연자매돌 같이 달러갈까요? 부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때요? 할만해요?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해요. 왜 가능할까요? 지난주 말씀 뭐만 있으면?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만 있으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산을 옮기는 한올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도대체 믿음이 없으면 산을 옮기겠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요. 맞지 않아요? 아니 실은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 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분 없다니까. 산을 옮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언제만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 가정을 바꾸고 싶겠다는 꿈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바꾸고 싶다는 꿈이 생겨요. 여러분 산을 옮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걸림돌. 만약에 내가 십자가라면 하나님 십자가를 기뻐하는
당연하게 지구가 내가 되겠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부족함에 대한 거라면 그것으로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내가 되겠다고, 그렇게 은혜가 삶이 되어 살아갑시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와 있어. 우리 아이들 들어오세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기 앞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찬양단들 나오니까. 네, 아이들 앉아주세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성만찬 준비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이 찬양 고른 이유가 내일 추인 감사가 있기도 하긴 하지만,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요, 주님을 높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읽어볼까요?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더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같이 찬양합시다. 나 맡은 본분은 다시 뭔가요? 는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하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바라며 꿈꾸며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낮아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눠주는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해주세요.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또 내게 주신 것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결단합시다. 혹시 직분이 있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학교에서 혹시 내가 뭔가 명령을 내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교사시라면, 또 부모시라면, 내가 어른이라면, 믿음의 선배라면, 하나님, 저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안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함부로 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걷겠노라고, 혹시 말씀을 듣고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좀 떠오르신 상황이 있다면,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을 좀 결단하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셔서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증거하시나요? 그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아니 오히려 그것이 행복이라고, 십자가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며 상처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이 시간 저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 또 이 시간 되겠지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슬퍼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 저 아직은 좀 십자가 이야기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누어 주었던 경험이 얼마나 좋았는지 조금 알게 되었거든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려고 했는데 그곳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을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용서함 가운데 억울함이 아니라 용서함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나누었더니 내 것이 사라지는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주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번 한 주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그 공동체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는 저희들이 될게요. 그리고 주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게요. 내가 안다고 내가 옳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요. 혹시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이가 있다면 가서 미안하다고 할게요. 몰랐네요. 내가 한 그 말이 그 아이에게 용기를 잃게 했는지. 너는 틀렸다고 했던 그 말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하나님, 그래서 조심할게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평가하지 않을게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저 마음 아파하며 함께 갈게요.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저희가 살아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째 주 성만찬을 나눈 날이네요. 아마 2000년 전 성만찬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도 또 목회자들도 처음 교회 온 이들도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축제였겠죠. 저희는 조금 이따 같이 김밥을 나누겠지만 그 전에 함께 성만찬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에게 주셨던 십자가를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 결단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가족임을, 그저 어쩌다가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가운데 하나 된 가족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